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아침 이 이른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큰 열매를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각자 일터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번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입니다. 278장 찬송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290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 해비네 주 너리 해비네 주 너리 예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원히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 해비네 주 너리 해비네 주 너리 예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잔목 낚아 네가 넘치겠네. 주 너리 해비네 주 너리 해비네 주 너리 해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 예배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히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샷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용 분해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 속에 네 번째 단락이고
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구원의 토대가 되어졌다. 그러면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구원의 토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고 그 다음에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계에서 전체적인 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학은 이제 세례의 신학에 이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 우리가 혜택을 얻은 것이 죄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자유해져서 해방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고, 물론 이제 이런 삶의 현실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죄악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우리를 족쇄로 얽매여 있지 않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 영적 속에 이제 내재되어 있음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의로운 동시에 죄악된 인간이다. 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죄인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거든요. 인정해 줬다는 얘기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어떤 세례와 더불어서 또 주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인의 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믿음 속에 크고 작은 죄로부터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 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죄에 완전히 죽어서 그때부터 말 그대로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약간 뭐랄까요, 비방하고 조롱하는 입장에서 예수 믿는데 너희들 왜 여전히 그러냐라는 식의 말투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완전 예수님이 아닌 이상 죄에 대해 죽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크든 작은 죄로부터 여전히 시달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3번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윤리적 자각과 결단을 재촉하는 동기가 이제 작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윤리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내 자신을 그냥 놔두는 삶이 아니라 자꾸 가꾸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바꿔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존재가 피조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몸이 그렇게 변했으면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도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국 그렇게 우리가 질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왔는지, 또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윤리적 결단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 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온전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환하는 그런 삶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했던 가장 유명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종교에 머무른 것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는 또한 뭐가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 기독교가 윤리적인 차원의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님을 꼭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구체적인 생활은 어떠해야 한다고 이제 권면하고 있느냐. 오늘 12절, 우리 1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고 선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저절로 죄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유한한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덧입고 사는 한 죄의 권세와 싸우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온전하게 영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범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와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몸의 사욕에 지배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2번,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몸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어떨까요? 본능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적이다라고 하면 성욕이라든가 식욕 등 이런 신체적 본능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더 넓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이죠. 제가 지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이런 복잡한 얘기를 썼습니다만,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절대되지 못한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죄의 종의 지배가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부분적으로 육체적 욕망에 지배되어 살기 쉬운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배를 막아내기 위해서 취해야 될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욕망에, 그 욕심의 사욕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말은 쉬운데 그렇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 자신을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지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무기라는 말로 이제 변형을 했는데, 물론 지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팔다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무기로 써야 되는데, 어떤 무기로는 쓰지 말아라? 죄의 무기로는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들여서
선한 일에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죄에게 뭐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때 당시 제2적 풍습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뭐랄까요, 뭐 칼이라도 뭐 강도에게 들리면 정말로 위험한 용도지만 가정주부에게 들려주면 뭐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죄에 의하여 지배되면 말 그대로 죄의 무기로 쓰여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무기로 우리가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몸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그래서 죄를 결국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 훈련하지 않는 이상 그쵸, 죄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는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 또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느냐? 물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법은 이제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모세 율법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율법은 결국 은혜의 하위 개념이죠. 율법이 더 큰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인 율법 속에 속해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억누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고 또 죄에 대하여 주인 노릇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죠.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했고 우리에게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우리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한계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 죄가 우리를 찝적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죄가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고 용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명백하게 오르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죄에 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를 짓자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고,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종에 관련된 예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 저도 정확히 세계살이나 3분의 1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종이었다, 노예였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시대는 그렇게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 사람 아니냐,
뭐 이거 여기는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오해는 꼭 없길 바라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설명하기 위하여 그 노예 제도를 기본 원리를 빗대어서 우리 신앙인의 새로운 위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예에 관련된 이야기, 제가 어제도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영국의 노예의 무역에 관한 걸 잠깐 봤는데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18세기에도 17세기에도 똑같은 상황이긴 하고요. 주인이 노예를 처분하죠. 말 그대로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재산을 매입했고, 그럼 노예는 이제 이전에 주인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에게 자신의 삶을 이제 소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노예가 주인 없이 독립해서 살거나 또 노예가 이쪽 주인을 섬겼다가 이쪽 주인을 섬겼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종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두 가지를 양자택일하는 것이지 그 중간 어디 지점에 서서 어중간하게 서 있는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세례받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노예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남는 사람은 결국 그 마지막은 오늘 2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삶은 그 죄를 면제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17절부터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우리 아까 16절에 종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주인 입장에서 들으면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종으로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기분 나쁜 예잖아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나 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또 제가 자세하게 이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외적으로 부자였다, 자유로웠다, 이런 개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원래는 다 누구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해진 교훈의 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전해진 복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세례를 받도록 교육하기 위하 작성된 어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필요한 제반 교림이 어떤 윤리적 지침으로 활용됐던 그런 복음을 교훈의 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함으로 이제 뭐가 됐어요?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부여된 신학적 의미는 무엇보다 영적인 소속의 변화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죄에 얽매여 종살이 하던 과거를 이제 청산함과 동시에 의로운 자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치 한 주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양도된 노예처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대상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다시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제 사랑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사람의 예대로라고 표현한 것은 뭐 인간의 현실의 상황에 맞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화로들어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말하고 있는 것이 꼭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 지나치거나 혹은 뭐 부적절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도 가끔 설교한 시간에 꼭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꼭 맞는 얘기도 아닌데 꼭 또 틀린 얘기도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정확히 뭐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를 변명하고자 이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 8절 9절 말씀만 제가 뭐 기록했는데 한 3-4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보세요. 각주 하단에 이제 달아드렸는데,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너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너희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병이 들어서 약하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아니라서 내가 밥으로 못 먹이고 딱딱한 것을 못 먹이고 뭘로 먹여? 어쩔 수 없이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3번 제일 마지막 하단과 4페이지 제 꼭대기로 쭉 이어가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그의 변명의 이제 이유가 되고요. 이것은 로마 교인이 병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파악하기에 제한된 인간적 조건을 지녔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간사에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꼬리를 잡는 것을 일단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참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또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성으로 아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생이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다 할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 죄의 결말은 뭐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뭐 열매라고 할 것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종이 돼서 과거 죄의 종류로 타던 때와 달리 열매다운 열매가 이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개념처럼 죄의 종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약간의 어떤 제 마지막 장이에요. 5번. 제네임처럼 어떤 천박함이나 비굴함이나 난누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의 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룩한 종의 의미로 쓰여졌을 때 그 종은 그런 비참한 상태의 종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만 나름 품위를 가지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떳떳한 종노릇이다. 이것은 마지못해 감당하는 억압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를 가장 바람직하게 선용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천 방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지만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그렇게 거룩함의 종로로 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거룩해지겠죠. 당연한 결과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믿음에 의한 칭의 결과가 연생인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마지막도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불하는 거고, 이것이 죄의 속성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도 하고, 사실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죄를 지으려고 하겠지요. 당연한 인과적 이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서론 앞에서 부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육체적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가 자꾸 우리를 끌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계속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얘기고, 목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신앙의 훈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도 요즘은 좀 덜해. 겨울이 아니라서. 겨울에 새벽기도 오려고 하면 그 이불 벗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 근데 요즘은 좀 덜한데 또 감사하게 장로님 대신 지금 자리를 대신 메꿔주는 분이 계시긴 하셔서 저도 열심히 또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쉽진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 자꾸 죄의 종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문은 아무 공로 없이 말 그대로 아무 우리가 어떤 행위로 자랑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머무는 자에게 열려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인 크라이스트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삶의 모습이 바뀌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만, 죄가 죽어서 갑자기 거룩한 의인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돼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원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름이 1mm짜리도 원이고 지름이 1m짜리도 원이고, 다만 우리가 예수를 좀 닮아가고 있는데 내가 얼만큼 닮아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닮아가고 있어요. 안 닮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지름 1mm짜리 원으로 닮았지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1m, 10m, 100m 지름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원이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다시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죄안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몸의 사욕이 욕심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죄의 욕심에 이끌려 가려고 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의 고리를 끊어내며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성금요일 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성금요일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아침을 또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본래적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몸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제한된 육체 속에서 또 몸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도들 각자 일터에서 또 저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욕을 끊어내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영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쉽지 실제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 신앙을 하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산채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내 자신의 욕심을 날마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내 자신을 비춰가게 도와주시고, 행여 티가 묻었거나 얼굴에 검불이 묻었다면 띄어내고 닦아내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걸어말며 죄의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어범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앞에 두고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가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조금 끊어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 영생에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아픈 이들 있습니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성도들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죄의 욕심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어른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한국 여정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정집사님 우리 아들 도연이가 또 그 훈련 중에 이제 부상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가운데 있으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 부활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또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미래와 삶의 터전 속에 늘 부모된 내가 늘 기도하며 그들에게 믿음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절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